심령이 소생케 되어지는 복된 은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라는 표를 가지고 지난 반년 동안을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상하고 또 고통받는 심령과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십시오라는 소망을 담아서 정한 표였습니다. 그 표를 가지고 우리는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께 고침을 받자고 우리 실천 목표를 정했습니다. 치유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그 은혜, 또 예수님 치유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누군가를 치유하며 살자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죠.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주님이 치유하신 그런 삶을 따라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영혼과 심령을 잘 보존해 가자라는 세 가지 실천 목표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목표였고, 그런 목표를 가지고 지난 상반기를 잘 살아왔습니다. 오늘은 금년기 상반기 마지막으로서 우리는 과연 지난 반년 동안 어떤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왔는지, 또 나는 예수님의 치유하심처럼 누구를 향해서 어떻게 돕고 치유하고 회복을 위해서 도왔는지를 돌아보고, 또한 건강한 나의 심령을 정말 주님 만나기까지 합당한 심령으로 잘 지켜왔는지를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남은 반년도 복음의 은혜 안에 더욱 은혜 있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시편은 7편 말씀으로 다윗의 시입니다. 이 시편 위에 보면 표제어라고 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다윗의 시가온 베냐민 사람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 구시라는 사람의 말에 영향을 받아서 내가 이 시를 기록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과연 구시는 다윗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고 그는 어떤 영향을 받아서 어떤 내용의 시를 썼을까? 다윗의 시가온이라는 말에서 약간의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 시가온이라는 이 말은 방황하다, 비틀거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사가의 기원을 둔 말이랍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다윗이 구시라는 사람의 말이 얼마나 가시돋친 듯이 아프고 힘들었는지 그의 말을 듣고 몸이 휘청거리고 비틀거릴 만큼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굉장한 타격을 받고 이 말의 영향을 받아서 이 시를 썼다라고 하는 점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처럼 다윗이 이 시를 쓸 때 그의 심령 상태 혹은 그 당시의 삶의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짐작케 하는 내용이 바로 6절 말씀인데, 6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하나님, 화를 내면서 좀 일어나 주세요. 깨셔서 저를 좀 도와주세요. 대적들의 노를 막아주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내용을 들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이런 상황 들으셨으면 화를 내시고 일어나서 저들을 좀 혼내주세요. 노를 막아주시고 그의 못됨을 심판해달라고 아주 강력한 대적을 향해 맞서 싸우고 물리쳐 줄 것을 요청하고 있음을 듣게 됩니다. 이렇게 강력히 말했다고 하는 것은 구시의 말에 따라 그의 마음이 얼마나 상하고 그의 말 때문에 많은 피해나 어려움을 당했을지를 대략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구시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구시, 성경이 다른 곳에 나와 있지는 않고 구시, 베냐민 사람 구시의 말을 따라 지은 노래라고만 되어 있는데, 그 구시를 향해 추정할 수 있는 것은 그가 베냐민 사람이라는 이 하나를 통해서 어떤 사람인지 대략 짐작해 볼 수 있죠. 자, 여러분, 성경 속에서 가장 유명한 베냐민 사람이 누구입니까? 베냐민 사람은 누가 떠오르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죠. 사울 왕이 베냐민 사람이었습니다. 그 왕이 되어서 통치를 하던 중에 어느 날 전쟁을 하게 되죠. 바로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웃 나라에 침략을 받게 되는데, 그 나라에는 골리앗이라는 굉장히 큰 거인 장수가 있었습니다.
모독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장수가 없어요. 너무나 이 덩치가 너무나 크고, 그래서 감히 맞서 싸울 용기가 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하게 됩니다. 그때 마침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서 그 현장을 목격하게 됐던 소년 다윗이 왕 앞에 나가서 내가 싸우겠노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물맷돌을 던져서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전쟁에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올 때 백성들이 막 환영을 하지 않습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사울을 먼저 언급하고 천천히나 죽였다 할 때 기분이 좋았는데, 다윗이 만만이라고 하는 순간 왕이 확 기분이 상한 거예요. 나는 왕인데 천천히고 저 애순이 같은 그 꼬마애가 만만이라고 할 때 그게 기분이 나빴어요. 뿐만 아니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어라, 저렇게 백성들이 인기가 있고 유능하다면 다음에 차례가 뭘까? 곧 내 왕의 자리를 빼앗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 때문에 그 다윗의 자신을 위협할 존재를 여기고 그를 미워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기회만 되면 그를 죽이려고 얼마나 했는지 모릅니다. 사실 다윗은 사울 아에게 잘못한 게 없지 않습니까? 잘 아신 것처럼 여러분, 그 전쟁 때 누구도 나서지 않아요. 그때 왕의 약속이 누구라도 이 골리앗을 맞서 싸워 이기는 자에게는 내 사위를 삼겠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왕으로서 입지가 곤란할 때 대적을 물리쳐 주고, 여러분 적을 못 찔렀으니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고 또 사위 삼을 만한 든든한 장수이겠습니까? 사실 그는 훌륭한 장수였고 또 충신이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그렇게도 미워했어요. 잘못은 없지만 그렇게 미워하니까 그는 도망자 신세로 살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죠. 참, 여러분, 그렇게 살았던 다윗, 끝내는 이 사울 왕이 안타깝게도 길보아 전투에서 죽게 되고 그를 이어서 왕위를 얻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왕위를 얻어서 왕을 할 때에도 이 베냐민 지파 사람은 다윗에게 별로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차례 걸쳐서 베냐민 사람 누구가 해서 다윗에 대해서 대적하거나 저주를 퍼붓는 내용들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상 16장 5절에 보면 다윗 왕이 바울임에 이르러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의 이름은 시므이라. 계속 따라오면서 그를 저주를 합니다. 다윗과 왕의 신하들을 향해 돌을 던져가면서 막 온갖 저주를 퍼붓다라고 그랬어요. 사실 시므이와 이 다윗과는 인간적으로 개인적으로 충돌할 일이나 부딪힐 일이 없어요. 개인 감정이 없는데도 그렇게 싫어하는 겁니다. 왜 싫어하죠? 너 이 인간이 우리 베냐민 지파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유다 지파 네가 왕이 됐지 라고 해서 지파가 다른 네가 왕이 됐다는 거 가지고 잘됐다 잘됐어, 네 아들한테 반역당해서 가는구나, 잘했다, 폭삭 망해버려라, 쩔딱 망해버려라 이제. 그리고 어쩌면 베냐민 지파가 다시 왕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품었을지도 모르겠죠. 그러면서 사정없이 그렇게 여러분 뒤를 따라가면서 저주까지 했다는 거죠. 세상은 이렇게 보면요, 어떤 경우 자기와 직접적 관계는 없지만 그 직접 관계는 없고 피해를 주고받은 적이 없어도 공연히 미워하고 공연히 싫어하고 공연히 욕해대는 그런 좀 특이한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사무엘하 20장 1절에 보면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라,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다. 또 베냐민 사람이네.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 세바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또 이제 다윗 왕 시대 때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일종의 반역을 하는 사람입니다. 반역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윗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니 이세 아들에게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다. 이세 아들 다윗, 그러니까 유다 지파와 상관없다. 그리고 백성들이 외치죠.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며 이에 온 이스라엘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유다 지파만 다윗을 따랐더라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게 되죠. 이렇게 반역을 했던 사람이 또 누구나 베냐민 지파였다는 거죠. 이처럼 베냐민 사람 세바가 다윗을 반역한 거죠. 즉 시므이나 세바는 모두가 다 베냐민 지파입니다. 이런 상황은 여러분 어느 사회 공동체에서도 특정한 혈족이나 동문, 신분관계, 여러 정서적인 연대를 내서 직접적으로 자신과 피해 관계가 없고 이해 득실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한 사람이 싫어하니까 나도 싫어해, 네가 좋아하니까 나도 좋아해, 거저 그냥 남 따라서 싫어하고 남 따라 좋아하고, 여러분 이렇게 행하는 사람들 있죠. 이것은
여러분, 베냐민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다 지파인 다윗을 싫어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다윗같이 충신이고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고 신실한 사람, 그런 여러분 뛰어난 장수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또 그 지파들은 족족이 싫어하더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것은 당연히 성숙한 인격과 건강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이죠. 세바 같은 경우는 나는 베냐민 왕족 출신이야, 너 저기 들판에서 목동하던 목동 출신 아니냐, 촌뜨기 아니냐, 아마도 그렇게 하고 반역을 일으키고 비난하고 헐뜯었을 것입니다. 어떤 공동체 지도자 역할, 어느 부서에 책임적 위치에 있게 되어지면 그를 좋아하고 지지하고 잘 따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공연히 싫어하고 어깃장 놓고 돕지는 않으면서 비난하고 헐뜯고 쓸데없는 거짓말로서 여러분 시기하고 회방을 놓는 그런 못된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가 바로 혈연관계, 지연관계, 학연관계 등 여러 가지 자신과 직접 관계가 없지만 정서적 집단을 이루어서 덩달아 좋아하고 덩달아 싫어하고 하는 일들이 세상에 있는데, 이 세상뿐만 아니라 신앙 공동체 안에도 이것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남이 하니까 내가 싫어하고 남이 하니까 내가 좋아하고, 이것은 한마디로 미성숙한 신앙인, 미성숙한 인격자들, 미성숙한 사람들이 보이는 태도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러지 말 것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설령 아버지가 큰 죄를 져도 자식과는 별개니까 벌을 주지 말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역대하 25장 1절에 보면 아마샤라고 하는 남유다 왕이 있습니다. 그가 아버지가 신하들의 반역에서 아버지가 죽임을 당하고 아버지 대신에 왕이 되었어요. 세대가 지나면 자기 왕권이 강화가 됩니다. 굳건하게 되니까 그때 이제 아버지를 죽였던 신하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아버지를 죽였던 그런 반역자를 죽이지만 그의 아들들은 손대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역대하 25장 4절에 보면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니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조선시대가 됐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반역을 해 3족을 5족을 다 7족을 다 멸해버렸을 거예요. 아버지야마 할아버지 사촌 8촌까지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런데 설령 아버지가 반역했어도 아들은 죽이지 마라, 아버지 죄지, 아버지 죄하고 자식은 상관없어라고 죽이지 말라고 했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면 반역자의 자식이라도 해를 주지 말라고 하는데, 하물며 직접 상관도 없는데 남이 싫어하니까 내가 싫어하고 남이 좋아하니까 좋아하고 공연히 해코지하고, 이런 세바 같은 사람, 구시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세상에 많이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도 있다는 점이죠. 이래서야 되겠느냐?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은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분별하며 여러분 신앙인답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그러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저런 일 때문에 이런저런 관계로 많이 괴롭힘과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주여 치유하게서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지요. 필요해요. 다윗은 그렇게 자신을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 자에 대해서, 또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 여러 어려움을 당했기에 그 인생이 그다지 평탄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윗이 못돼서 그렇습니까? 악을 행해서 그렇습니까? 공연히 헐뜯고 공연히 남 잘 되는 걸 못 보고 시기하고 회방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랬다라는 점이죠. 그런 다윗의 입장에서 사울 왕에게 쫓길 때와 같은 상황 속에서 그의 힘과 도움을 살릴 분이 누구였겠습니까? 청년 다윗을 했을 때 사울 왕에게 끊임없이 쫓기고 또 않습니까? 가서 죽어버리라고, 너 내 사위가 되려면 어떤 조건으로 만족하고 와라. 그 얘기는 가서 칼 맞아 죽어버리라는 얘기예요. 살아 돌아오지 말라고. 그렇게 못되게 자기 사윗감을 향해서 사울 왕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걸로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창을 가도 던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군사 수천 명을 데리고 다니며 쫓아다니는 거예요. 들로 피하고 굴로 피하고 굴로도 피하다 더 피할 수가 없어가지고 외국에 나가 미친 척 해가면서 살았던 다윗 아닙니까? 이렇게 다윗을 피하고 피할 때 그 의지했던 게 누구입니까? 어느 사람이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도우신 하나님, 건져주신 하나님, 보살펴주시는 하나님, 치유해주신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는 또다시 이처럼 여러분 끊임없는 회반과 대적과 공격이 있을 때 그가 오직 힘과 도움을 상을 뿌는 하나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사람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소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정 우리에게 도울 자가 누구겠습니까? 다윗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원망과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이렇다 저렇다 떠들지 않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대적돼서 구원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대적들의 피해가 얼마나 컸던지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건져낼 죄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말려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 막아주지 아니하시면 그들이 달려들어서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합니다. 사자같이, 사자가 얼마나 여러분 맹렬한 그런 맹수잖아요. 맹수예요. 용맹하고 잔혹한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다윗이 말이죠, 그 골리앗과의 싸움에 나갈 때 야 너 같은 애순이가 어떻게 왕이시여 그런 말씀하세요. 제가 아버지 양을 킬 때 들판에서 곰도 사자도 물리쳤습니다 라고 했던 그 이야기, 그 용맹함으로 그는 들판에서 짐승을 찢는 그 맹수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알고 있어요. 그 맹수, 그처럼 지금 맹렬하게 얼마나 자기를 공격해오는지 하나님 막아주지 않으시면 제가 심각한 위험을 당할 상황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자 얘기도 별로 와닿지 않죠. 여러분이 길 가는데 갑자기 강아지가 울! 하고 여러분 지대면 얼마나 겁이 나게. 저는 어릴 때 외갓집에 갔는데 닭이 쫓아와가지고 얼마나 도망가는지 몰라요. 닭이 막 장닭이 무서워요. 딱 긁혀버리면. 장닭도 무서운데 여러분 거위가 달려든다든지 염소가 달려든다든지 아니면 들판에 갔는데 살쾡이가 확 하거나 여러분 멧돼지가 달리면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여우가 달리면 얼마나 달리겠어요. 그런데 여우나 이런 것은 사자의 아주 세 발이 피어 사자의 피할 바 못 뛰죠. 이런 작은 것들도 겁나고 위협적인데 사자같이 용맹하고 여러분 잔혹한 짐승이 만나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다윗을 향해 공격하고 찢고 상하게 하려고 한 대적들이 심각한데 말려주지 않으면 사자에 찢기고 죽을 것처럼 제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위험한 상황이라고 하나님께 호소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처럼 대적들이 공연히 시비를 걸고 못된 사람이 자꾸 반복해서 악질적으로 해악을 주는 그런 못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피해를 당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당하는 대적 중에는 때는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다가 빚이 있거나 돈이 어려워서 꾸게 되면 이 빚이 또 갚으면 또 생기고 점점 커져가면서 생명을 옥죄하는, 정말 가만히 두고 어떻게 하지 않으면 사자가 물어도 죽일 것처럼 빚이 나를 삼키고 나를 망하게 할 것처럼 힘들게 하는 무거운 짐이 있기도 해요. 어떤 경우는 병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작은 병 하나 치료했어요. 또 낫는가 하면 또 다른 병이 여기저기 온통 종합병은 여기저기 아파서 가만히 있으면 그냥 죽을 것처럼 그 질병이 나를 사로잡을 듯이 삼킬 듯이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하루도 살 수 없을 것 같은 고통이 있는 경우도 있지는 않겠습니까? 직장에서 가면 인간관계로 괴롭힐 수도 있기도 하고 여러 삶의 다양한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가 뜯고 찢어 상하게 하려고 하는 사자같이 맹렬하게 다가오는 여러 대적과 원수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도와주실, 건져주실, 치유해주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예,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요. 하나님 도우실 때 우리가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같은 다윗의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때때로 사람들로부터 이간질과 회방과 대적하는 일 때문에 상처를 받고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치유해 주신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먼저 이렇게 간구하죠. 3절로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제가 만약에 이런 잘못이 있다면 저를 잡아서 짓밟고 상하게도 괜찮아요. 어떤 잘못? 3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다면, 굿이라는 사람이 거짓말을 짓거리면서 나에게 모함을 하고 나쁘게 말하는 그런 죄악이 하나라도 있다면 저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제 손에 죄악이 있습니까?
좋은 관계를, 화친한 관계를 깨뜨려서 악을 행했습니까? 누구 것을 빼앗았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벌을 받지요. 벌을 받지요. 감히 그런 일이 없다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게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고 처대를 물리쳐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굿이라는 사람의 했을 행동으로 추측되어지는 내용이 사무엘상 24장 9절 이하로 11절 사이에 보면 이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왕이시여, 다윗이 왕을 해치려 한다는 사람들의 말을 어찌 들으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마도 굿이가 아닐까? 굿이 같은 사람들이 왕을 죽이려 합니다. 그런데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내가 왕을 해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명백히 보여줄게요. 이어지는 말씀 보면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해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그가 같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도 쫓아다니니까 피해서 굴에 피했던 겁니다. 그때 함께 있던 사람이 이제 사울 왕이 저기 있습니다. 코를 드릉드릉거려. 과장하자면 그릉그릉 골고 자니까 칼로 가서 다윗이 가만히 있으라고 살짝 왕이 옷자리를 찢어오는 겁니다. 그때 한 신하 얘기하죠. 왕이시여, 아니 다윗 장군이여, 하나님이 내려주신 기회입니다. 이때가 바로 기회요. 저 사울 죽이면 왕이 되시지 않습니까? 안 죽입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하나님 기름 부으신 종을 내가 손대 하나님께서 잘못한 거 하나님이 그를 처단할 것이다. 나 손 안 대. 내 손으로 되지 않겠다고. 그리고는 사울 왕이 깼을 때 그냥 왕이시여, 이 옷자락 보입니까? 내가 왕을 죽일 수 있다면 얼마든지 죽였을 것이요. 구시가 말하는 것처럼 틈만 나면 내가 왕을 죽인다고 하는 것 다 거짓말이요. 그런 말 믿지 마시오. 그런 말 믿지 마시오. 말하니까 그러냐, 아이고 미안하다 다윗아 하고는 금방 또 귀가 얇아가지고 또 그때 지나면 또 믿어, 또 거짓말은 또 넘어가서 또 죽이에다가 쫓아다닌다는 거죠. 여러분, 분별의 지혜를 가지고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짓을 여러분 선동하고 거짓말로 자꾸 여러분 미용하는 사람을 분별하고 적당히 거리를 두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울처럼 속으면 바보 천치요. 한 번 속았으면 됐지 또 속고 이 속이는 사람은 이 거짓의 특성이 있어서 똑같은 버릇 못 버리잖아요. 사람이 못된 버릇 쉽게 못 버립니다. 자꾸 그래서 속여요. 그런데 속아 넘어가는 것도 똑같이 속을 경우가 있더라는 말씀이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별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도우시는 은혜를 따라 분별의 지혜를 가지고 거짓에 속지 않고 악에 빠져들지 않도록 자신의 심령을 잘 다스려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같이 여러분, 다윗이 악을 행하지 않고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죽이고 끝까지 하나님께 맡기고 손도 안 대도 자꾸 거짓말을 해요. 그리고는 자꾸 자기를 죽여서 뒤따라서 죽이려고 충동질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6절 같이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이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시나이다. 이런 사람 좀 혼내주세요. 일어나서 잠잠히 마시고 벌을 좀 내려달라고, 판결을 좀 내려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여러분, 세상에는 내가 하지 않아도, 악을 행하지 않아도 거짓으로 선동하고 모함을 해서 피해를 주려고 하는 참 못된 사람들이 있어요. 구시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 주변에 구시 같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귀신 같은 게 아니라 구시 같은 사람. 그러기에 그는 7절 8절에 보면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심판해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모든 민족들의 심판관으로, 재판관으로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 그들을 심판해달라고, 특별히 나의 의와 성실함을 따라 하나님 심판하소서. 제가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당당함을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다고 우리 다윗이 완벽한 사람이다 그런 얘기 아니죠. 다윗 보면 성경에 그도 부끄러운 일을 행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 143편 2절에 보면 주의 종에게 심판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심판하지 마세요. 하나님 눈앞에 의로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저도 마찬가지 의롭지 못합니다. 그렇게 심판하지 말라고 외쳤던 사람이 오늘 말씀 속에서는 심판해 주세요, 심판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심판이라는 상황이 다른 것이죠.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를 찾다면 저도 완전한 자는 못 돼요. 하지만 하나님, 제가 때때로 저도 다른 사람과 똑같은 사람인지라,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다윗이 때때로는 범죄하고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거나 징계할 때 즉시 엎드려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 죄를 용서해달라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켜서 믿음 안에 섰기 때문에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의 긍휼의 은총 베푸심을 감사합니다라고 그가 고백하는 것이죠. 죄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변명하거나 숨거나 하지 않고 즉시 회개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죄인인 겁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하나님, 제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심판해달라고 말할 수가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그가 죄에 대한 태도가 어땠는지를 시편 51편 몇 절에 보면 나와. 2절에 보면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하게 지하소서. 나를 죄를 깨끗하게 씻어달라고 철저하게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여 용서를 구하는 다윗의 신앙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10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외칩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 비록 이제는 더럽고 추악한 죄악에 빠졌을지라도 이제 씻으시고 정결케 하사 나로 깨끗하게 해달라고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허물을 벗으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바르게 살려고, 올곧게 살려고, 믿음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점이죠. 그러기에 그러면 여러분, 그는 그 심정 가지고 시편 51편 11절에 보면은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붙들어 달라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멀리 당하거나 쫓김 당한 것을 죽는 것만큼이나 두려워했어요. 성령님 거둬가실까 봐 벌벌 떨어가면서 나를 붙들어 달라고, 다시 한번 구원의 즐거움 회복시켜 주시고 놓지 마시고 꼭 붙들어 줄 것을 그렇게 강력하게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하고 용서의 은총을 입기를 사모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린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린 죄악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회복의 은혜가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말씀 8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신감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남을 비판하는데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가? 당당한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오직 우리가 당당할 수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 의지해서 죄를 용서를 구할 때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입은 자로서는 당당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을 때 용서를 구하여 치유 회복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는 9절의 말씀으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양심과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따라 감찰하신 하나님으로서 악인을 끊으시고 의인을 세워줄 거라고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찰한다는 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감찰한다, 감독하여 쭉 살피는 거예요. 감찰한다, 다른 말로 사사히 살피는 것이다. 하나님은 살피십니다. 뭐요? 마음과 양심을 살피신 하나님으로 사람의 외모뿐만 아니라 마음의 생각과 심령의 의도까지도 살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살필 뿐만 아니라 아프고 상한 심령을 감찰하시고 살펴서 치유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도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자,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내가 너에게 아들 줄게 약속받습니다. 세월이 10년이 지나도 애가 생기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의 여종 하갈을 이제 남편에게 주면서 아무래도 내가 나이가 들어서 임신이 안 되는가 보니까 이 여종을 통해서라도 그래도 후손이 이해될 거 아니었소 해서 이제 하갈을 줘요. 하갈이 임신하게 되어져요. 임신하다 보니까 이 하갈이 여주인 된 사레를 그때부터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집안의 여자들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의 부인 이 사레가 아브라함이 찾아와서
내가 당신에게 씨를 이을하고 줬던 이 니은 이언이 예 그랬다고 하면서 이러면 아마 쌍욕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나를 지금 무시하고 있다고, 당신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창세기 16장 6절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사레 자기 부인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여종은 당신 수중 손안에 있으니까 당신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했더니 그때부터 구박을 하기 시작해요. 학대라니까 이 젊은 여자가 임신한 상태로 더 이상 학대를 못 견디고 도망가게 되어져요.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광야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주셨더라. 하나님은 살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젊은 여자가 아기를 베가지고 도망갔으니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위험하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다시 돌아가거라, 주인에게 수종을 들어가라, 그리 걱정 마, 네 후손을 내가 엄청 번성하게 해줄 거라고 해서 돌려보내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주셨고 나를 감찰하신 하나님이라고 해서 그 셈을 가리켜서 부엘라에로이라고 해서 부엘라에로이,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신 하나님이세요.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은 나를 감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악도 살피지만 억울하고 힘들고 괴롭고 슬픈 상황도 살피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그분이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켜주기에 주여 우리를 치유하게 하소서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거리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건져주세요. 하나님께 나를 이렇게 건져주셨다고 그 입술로 간증할 때 하나님께 우리 입술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역사를 우리 주님이 오셔서 다시 또 하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 도둑, 대적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빼앗는 것이 도둑질하고 대적들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오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 주님의 오심은 건져내는 정도뿐만 아니라 더 풍성하게 하려고, 더 넉넉하게 하고 하나님의 그 복된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로, 회복자로, 치유자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반년 살았고 또 앞으로 반년을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에게 어떤 대적들이 올지 모르게, 인간적인 관계로서 못된 사람에게 어려움을 당할지, 물질적인 어려움을 당할지, 건강의 문제를 당할지, 직장에서 여러 삶의 문제로 어떤 일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대적을 만날 때 우리에게 참된 도움,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통해 남아있는 이 반년의 생애 동안도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시고, 또한 우리도 할 수 있는 누군가를 치유하고 회복해가며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굿이나 못된 사람처럼 살지 않고 심령을 건강하고 바르게 잘 세워서 주님의 재림의 때 주님 보시기에 기쁘고 아름다운 신앙 인생으로 승리해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